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니 부활절인데 무슨 뭐 전 상관없는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부활절 설교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안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설교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또 그 부활과 우리와 연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쳤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자기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다 흑암에 갇혔습니다. 그죠? 흑암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흑암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누구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죽는다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처벌은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뭐예요? 곧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에요? 죄가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불법.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예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에요. 자, 흑암에 있었던 마귀는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죄입니다. 죄. 그죠? 죄잖아요. 불법을 행한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누가 짓게 했습니까? 죄를 누가 짓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써 죄를 범한 것인데 그것을 누가 죄를 짓게 했습니까? 예, 사탄, 마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써.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의 근원인 마귀도 멸해야지만 우리가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죄가 없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죽으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에 죄는 죽음, 불법은 죽음,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죽고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건 기억하고, 일단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마귀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세계를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우리가. 근데 마귀는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독생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죽여야죠. 죽여서 완전히 이 세상을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죽이면 이 세상이 완전히 자기 거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고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리를 박차고 나온 반란군이 바로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부리게 되죠. 근데 몇 번의 실패가 거듭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선택된 사람, 가룟 유다.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과거에 아주 옛날에는 누가 선택되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서 뱀이 선택됐잖아요. 뱀.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후에 선택된 사람들이 있지만은 실패로 돌아갔고 가룟 유다와 유대 지도자와 제사장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언제나 계산적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그죠? 최측근이잖아요. 12명의 제자는 최측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이 가룟 유다는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주일날 입성을 해. 한 주 전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함께 가룟 유다도 입성하게 되죠. 그리고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을 만나 예수님을 팔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어요. 목요일날 저녁 때 성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를 떠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들에게서 성전 지기들을 받아서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잡으러 올 때 이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마다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가 언제쯤 끝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 성전지기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끌려 어디까지 가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때가 금요일 날 새벽 2시에서 3, 4시 요 정도 시간쯤 됐을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한 그때의 시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기도가 새벽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시 이때쯤 잡혀서 이 대제사장 집에 갔을 때가 2시부터 4시 사이 그때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은 잡혀온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아무 말씀도 없어요. 가만히 계십니다. 또 물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다그치듯이 계속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옷을 박박 찢어요. 막 찢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지금 신성모독을 범하였구나. 그리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사형을 언도할 때 자기가 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석한 공의원 회원들 일 것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단에게 묻는 거죠. 이 정도면 어떤 범죄가 있는 거냐? 사형입니다. 신성모독죄는 사형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5절과 66절 말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신성모독죄는 사형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 종교재판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아무리 종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형은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냐면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죽일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끌고 가 죽여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아마 그때쯤 새벽 7시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6, 7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므로 제사장들이 원하는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잘못하다가는 밀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몇 사람이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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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라고 선동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은 선동자를 따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겁이 났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때가 아마 8시가 거의 다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만든 가시관을 쓰게 만듭니다.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가 9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9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 숨을 거둬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둡니다. 6시간 만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동안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어요. 7마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서로 갖겠다고 웃으며 제비 뽑는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이건 다 아시죠?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기 전에 이미 두 사람의 죄인이 매달려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못 박힌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두 명의 강도입니다. 그들도 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도 구원해봐. 정말 네가 메시아야. 그럼 우리 구원할 수 있잖아.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는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듣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온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실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특별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말할 때 이런 말 하죠. 정말 이렇게 말할 때는 확실한 뭔가가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선포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십자가상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자기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이 땅에 낳게 해준 누구예요? 육신의 엄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합니다. 그때 마리아 옆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7절 시작.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부탁으로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고 죽은 이후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이 젊은 시대에 사역하던 내용이 별로 없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거야. 없어.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때를 보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90이 넘어서 쓴 책들이에요. 90이 넘어서. 이제 마리아가 죽고 이제 자기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 보면 자기들이 이미 늙어서 이제 사역하기 힘든 그 나이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탁한 마리아를 먼저 보내고 나머지 시간을 사역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넘었습니다. 난 12시가 되었습니다. 한낮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몇 시간 동안 지속돼요? 예수님이 숨이 넘어갈 때까지 3시간 동안 지속이 돼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숨도 간신히 붙어 있습니다. 고통의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후 3시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조금의 섭섭함이 있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섭섭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니까 죽기 직전에 그러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자가 뭔가를 하려는 모양인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자. 그리스도인가 한번 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이면 죽으면 안 돼요. 살아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평소에 얘기했던 예수님이라고 뭔가 하려나 보다. 살아서 내려오는지 한번 우리가 구경하자.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대했지만 그때 다섯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기껏 하는 말씀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껏 하는 말씀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이미 그 피와 물과 땀으로 거의 모든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목마름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이것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그 입에 대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입에 묻힌 이후에 여섯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말씀이 한마디 더 남아있어요. 신학자들은 또 많은 목사님들은 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일곱 번째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일곱 번째 말씀은 성서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서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죽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리스도도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옆에 구경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죽은 이후에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떠나갑니다. 왜? 모든 것이 끝났어요. 3년의 세월이 하룻밤의 꿈과도 같았습니다. 일장춘몽. 야,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야, 우리 살 길 찾아보자. 그리고 다 자기 집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입니까? 죽을 수 없는 분입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또 죽어서도 안 되는 분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런데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죽었다면 죄가 있든지 아니면 죄가 없으면 죽지 말아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마귀가 죽였잖아요. 로마 병사. 아니죠. 사탄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귀는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데 죄를 진 자가 자기에게 속하고 자기에 속한 자에게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세상 권세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이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가 있거나 죄를 지어야만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만 마귀가 그 권세를 이용해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를 이용해 자기에게 속해 있지도 않던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이용해 뭘 한 겁니까? 불법을 행한 겁니다. 불법을 행한 거예요. 여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권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 불법을 행함으로써 그 권세를 예수님께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제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사망 권세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바람대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아 있었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마귀로 하여금 불법을 저질러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빼앗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지 않으면 마귀도 또 마귀의 일도 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은 결국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인가? 죽었으니까 우리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죄가 없는데 마귀가 죽인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드라마 한 적이 있어요. 우영우 변호사. 모르는 분 없죠. 좀 제목이 우영우인가 우영우 변호사에 대한 얘기인데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형들에게 사인을 잘못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우영우가 법을 이용해서 일부러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그 사인이 무효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측 변호사가 뭐라 그래요? 혹시 그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우영우 변호사가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하죠. 증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있잖아요. 부활.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날 죽여서 내가 살아나면 되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죽였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일부러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막 총에 맞았는데 갑자기 상처가 나고 막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마귀는 자기의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의 죄를 갖고 죽으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이잖아요. 아직도 자기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제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야,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교회는 무슨 연병할 교회냐? 그죠? 야, 아프면 그냥 집에서 쉬어. 교회는 얼어 죽을 하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야, 네가 믿는 예수는 뭐하냐? 너 고쳐주지도 않고. 생활이 어려운데 네가 믿는 예수는 뭐하냐? 너한테 복 주지도 않고. 예수 부활? 넌 그런 걸 믿냐?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